創世記中2章1節から5節までの御言葉です。購読いたします。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다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세상에 복이 됩시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복입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당신은 복 덩어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새로 번역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복이요, 사는 방식도 복이 되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미션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새 말로 하면 원조가 되고 모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이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뭘까요? 복은? 돈도 복이지요. 명예, 권력, 복이지요. 근데 성경에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 그렇죠? 아닌데요. 나는 돈이 좋은데요.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원한 생명, 죄 용서.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사는 여러 가지. 이걸 순서를 바꾸면은 복이 안 된다. 순서를 바로 정립할 때 복이 된다. 그래도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그럼 복을 받으려면 우선순위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거꾸로 받겠습니다. 돈부터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다.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왜 복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공중에서 비를 내리듯이 주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채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오늘 또 우리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나는 채널이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보고 뭡니까? 너는 그 통로가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삶의 그 영역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을 주면 너무 힘들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내가 살면 10년 살면 10년 사는 만큼 내 복의 파워와 영역이 더 넓어지고 20년 살면은 그만큼 뭡니까? 몇 배 더 넓어지고 나중에 70, 80이 되면은 내 복의 영역이 다 많아져서 모든 사람이 그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죄 용서를 받고 복을 경험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영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한테 복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아프리카 가겠어요? 북한에 못 가잖아요.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내 직업과 내 어떤 신분과 경제적인 모든 거기에 관계없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고 베풀고 뿜어내다 보면은 넓어지지요.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이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험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그들에게 전달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경 근교에 한 3천만 이상 살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실제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유튜브 보고 아는 사람 말고 내가 실제로 인사라도 나누고 카톡이라도 하는 사람이 몇 명 돼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평균 18명 그 정도 되죠. 그러면은 그 정도 영역만이라도 내 복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아프리카 가라 이 말 아니에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무슨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직장 다니든지 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으로서 복으로 또 블레싱으로 살아야 되는 중요한 목적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인가 중국 드라마를 한번 봤거든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오랜만에 이걸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졌을까? 드라마가 최고잖아요. 봤더니 특징이 딱 두 가지야. 좋은 차 타고 타던 사람이 탁 내려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 뺨을 딱 때린 장면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 왜 때리니까 너는 가난뱅이기 때문에 내가 때릴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게 일상화돼 있어. 드라마 봤어요, 중국 드라마? 그리고 두 번째, 그것도 없으면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이게 두 마디야. 이게 드라마의 특징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1945년 전에는 계급 사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어요? 곧바로 공산주의가 됐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원래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하잖아요. 근데 요새 공산주의는 바뀌어서 계급을 더 많이 만들어요. 원래 계급 사회에다가 계급 많은 공산주의가 들어가니까 뭡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그냥 때려도 괜찮은 거야. 나는 그만큼 잘난 사람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 사회는 힘든 사회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 안 다니는 게 나아.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렇죠? 말하기는 오늘 우리는 항상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나 때문에 상처받거나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일단은 없는 것이 복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일어서고 주님을 경험했을까?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 복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돈이 1억엔 있어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복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복이라는 이 말은 명사 형태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뭡니까? 동사 형태로 나온단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나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받을 때 복이 있다라고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메시지 알죠? 그럼 내가 이렇게 늘 벌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딴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다면 내 1억은 나중에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1억이 있으니까 너를 때려도 괜찮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 1억에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애가 하버드를 나온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걔가 하버드 나와서 맨날 나 하버드 출신이야. 너는 무슨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것이 하면 걔는 뭐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걔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버드를 나온 거는 당신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뭡니까?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깨달음과 이런 삶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다음 그러면은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복으로 살 수가 있는가? 첫째,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너 고향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자기 고향 우르를 떠나라 했을까요? 거기는 운신할 수 없는 거니까요. 아버지, 제가 이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가 이놈의 자식아, 네 인생이 그게 뭐야? 너는 어디나 법대로 가서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 다 고정관념과 인습과 모든 것들이 발목을 잡고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야. 빈털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낯선 곳으로 가서 빈털터리가 되라는 겁니다. 왜요? 속박에서 벗어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올 때 돈 몇 푼 가지고 강집사님 일본에 올 때 부모님이 땅 팔아가지고 생활비 됐어요? 내가 알기는 그냥 맨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와서 기도할 때 하고 한국에서 부모님 밑에 기도할 때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줘도 아버지가 뭐 있으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낯선 곳에 오면은 이 사막 같은 데 오면은 안 죽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쥐 들고 그럴 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납니다. 안 그러면 복이 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중요해요. 이걸 신약의 가르침으로 말하면은 뭘 벗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사람을 입으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지 않으면은 옛사람 그 상태에서는 복이 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은 와,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새사람이 되어서
탈바꿈이 된 사람만이 복을 주시면은 야, 주님, 내가 이 복을 가지고 뭘 할까요?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요? 이때 복이 되는 거잖아요. 떠나고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실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제가 마침내 밑줄을 그었죠.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라는 데입니다. 그런데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하란이라는 곳을 거쳐야 돼 있어요. 그때는 길이 쭉 올라가서 하란을 벗어나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하란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 것보다 더 100배, 200배 더 가기 싫은 장소. 괜히 또 차별하면 안 되지만 한국의 풍조가 그랬죠.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맘 먹고 왔는데 국경 지방에서는 이 국경을 넘으면은 보호받지 못하는 곳.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곳.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오랫동안 머뭅니다. 제가 알기는 20, 30년 머문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 많이 있겠어요. 가 마라, 가 마라. 그러다가 나중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을 번역적으로 첨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가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러나 결코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복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도대체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복으로 살잖아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거기 가야 내가 복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등불을 켜서 그스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 위에 올려놓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주님의 유명한 당부의 말씀이죠. 빛은 밝은 곳에서 필요합니까? 어두운 곳에서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은 어두운 곳입니다. 미개 사회니까 법의 보호가 불가능하고 가족과 친지들의 보호도 없고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고향과 하란 정도면은 밝은 곳입니다. 안전지대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된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밝은 곳을 떠나 어두운 곳으로 가야만이 촛불이나 등불의 가치가 있느냐?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빛이지만은 더 밝은 곳에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100와트짜리 전구라면은 10와트나 어두운 곳에 가야 빛이 나지 않겠어요? 100와트 전구가 1000와트, 10,000와트 되는 밝은 곳으로 나가면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나를 빛으로 부르는데 더 밝은 곳에 가서 더 밝게 빛나게 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기도를 아무 열심히 해도 주님은 그 부탁은 잘 안 들어주니까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의심이 쌓이고 그렇죠? 슬럼프가 쌓이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더 밝은 곳으로 더 밝은 곳으로 가서 더 빛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복음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아니지요. 주님은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빛은 어두운 곳에만 빛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일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 놀라운 말씀.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지 않아요? 주님은 저기 계신 곳인데 나는 여기서 하면은 내가 복이 돼요, 안 돼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성문 밖에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주님은 성문 안에 계시지 않아요. 성문 밖에 왜 나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성전은 성문 밖에 있어요? 성문 안에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문 밖에 있어요? 성문 안에 있어요? 성문 밖에는 요새 말하면 교회당도 없고 목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성문 밖에는 누가 있어요? 보호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있고 홈리스가 있고 빚독 쪽에서 농토 잃은 사람이 있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싱글들이 있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도 있는 장소예요. 범죄자들도 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가셨을까요? 범죄자의 모습으로, 가장 추악한 범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끌고 성문 밖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은 성문 안에 계신 것이 아니야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문 밖에 계십니다. 어떤 보호도 없고 어떤 예배도 없고 신앙의 안전지대도 아닌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성문 밖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누구라?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도 나처럼 빛이 되라.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중심지로 간단 말이에요. 성문 안으로, 성문 안으로, 교회당 안으로. 이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교회당 안보다 교회당 밖에 힘든 곳에 어두운 곳에서 주님께서는 거기서 사역하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를 더 부흥시키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까?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잖아요.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려고? So what?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표정이에요. 성문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성문 밖에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이것은 우리 삶의 존재 양식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당장에 저기 어디 홈리스한 데로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점점 이렇게 바뀌라는 말입니다. 내 장소를 이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가서 북한에 가거나 어디 가서 내 직업을 바꿔서 어디에 무슨 신앙 간증이 나오듯이 헌신하고 뭐 이렇게 뉴스에 스팟을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곳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는 곳에. 그렇죠? 그것은 어디예요?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 신앙의 안전지대도 아니고
신앙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거기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쿄 뉴처치가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이 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예술까요, 놀까요? 예술까요, 놀까요? 예술입니다. 우리 교회는 울타리가 없거든. 울타리가 없거든. 진짜예요. 아무것도 없어. 높은 종탑도 없고, 뭐 교회 오면 장엄한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도 못 느끼겠고, 성가대도 없고, 그죠? 뭐 이 키보드 하나 가지고 뭐, 야.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핵심에 가기에 최단 거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멘. 몰라. 바꾸세요, 바꾸세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쭉 이렇게 지난 몇 년간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감사한 건 아니야.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과 최단 거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걸 깨달을 때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위치해 있어야 되는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전에는 안 보였어. 그런 사람들이 안 보였어. 다 잘난 사람만 보이고 나는 그냥 뭔가 초라하게 보이는데 이제는 뭡니까? 내가 일해야 될 대상들이 하나둘 보이게 될 때에 그때는 비로소 주님 내가 있을 곳이 여기인가 봅니다. 그것이요.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주여 이들에게 빛이 되게 하옵소서.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처럼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 씨앗도 양식도 같이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말입니다. 씨앗을 많이 심을수록 더 많은 씨앗을 주시고 양식은 덤으로 주신다. 손해보는 장사 아니지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떡 만지면 떡고물 떨어진다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는 떡고물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은 주고 떡고물만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떡을 하나 주시다가 너 이제 떡고물 먹고도 정말로 잘 사는구나 그러면 그다음에 떡을 2개 주시고 나중에 떡을 1000개, 10,000개 주시면 떡고물로 배가 타실 때까지 먹어도 괜찮은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살면서 1차적으로 주여 내가 남에게 일본말로 매화구가 되지는 않을까요?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요? 이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복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내 존재가 복이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 질문만 해도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보세요. 이 나무 보면 뭔가 생각나지요? 이 나무가 여기서 한 몇 년 자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자랐겠지요. 이 나무를 만약에 심은 지 1년 만에 저쪽으로 옮기고 2년 만에 저쪽으로 옮기고 3년 만에 산으로 옮기고 하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자랐을까요? 안 자랐습니다. 이 나무가 여기 서서 오랜 세월 땅 이 장소에서 싹이 나고 그렇죠? 줄기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꿋꿋이 있으니까 쫙 해서 이 그늘에 나그네도 쉬고 그렇죠? 홈리스도 오고 부자도 오고 그늘이 크지요. 여기는 뭡니까? 새도 오고 짐승도 오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누구를 찾아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꾸만 내가 주님을 닮고 그렇죠? 이걸 흘러보내야지 흘러보내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면은 때가 되면 새들도 찾아오고 그렇죠? 그늘에 모든 사람이 와서 거기서 복에 나의 영역이 생기는 거야. 나의 영역이. 이거는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주님 따라서 오늘 또 1년, 2년, 3년 죽을 때까지 그렇죠? 섬기고 주님을 경외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 성경은 온통 이런 사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좀 할 수가 있지요. 돈 드는 겁니까? 돈 들지 않아요. 그냥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은. 그렇죠? 최근에 어떤 분이 한국에서 이렇게 와서 자꾸만 뭘 저쪽으로 할까 어떤 목회자분인데요. 자꾸만 뭐 사역지를 찾기도 뭐 내가 마음속으로 저분이 기회를 찾지 말고 뜻을 세우면은 주님이 인도하실 텐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찾지요. 뭐가 기회가 좋은 기회, 좋은 조건 찾잖아요. 나무를 자꾸 옮겨 심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갔잖아요.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마침내 뜻을 세우고 야 이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뜻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잖아요. 아름드린 나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세상적인 거는 저는 다 모르지만 신앙생활할 때나 밖에서나 기회를 찾다 보면은요 사람이 아주 인생이 값어치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뜻을 세우실 뜻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축복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축복이 있는 데를 찾으면 안 돼요. 내가 축복인데 어디를 가서 또 찾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축복이다.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내가 축복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이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복이 되라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1차적으로 남에게 부담 주는 인생이 되지 말고 2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활력소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